저는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거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지은 시, 그게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성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대단히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 지식에 하나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열매 맺어질 수 있고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전반을 보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훼께서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여러분 우리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은 큰 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보존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사람이 짓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이 세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여러분 그 일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세워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창립 멤버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바로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거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것이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나 자신도 어디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깨끗하게 멋있게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실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신앙,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축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부유를 약속하셨고, 여러분 여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국가라고 하는 성이 지켜집니다. 국가라고 하는 성이 지켜집니다. 1절 후반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자, 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어떤 것 가지고도 여러분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교육에, 외교에, 여러분 국방에, 모든 교육에 여러분 분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지배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굶주리며 살아왔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단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단 세종대왕이 저기 일본 대마도를 점령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믿어요. 대한민국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대하는 나라 많고요, 싫어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다 좋아해요. 그리고 백인도 좋아하고요, 흑인도 좋아하고요, 황인종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알맞잖아. 그냥 하얀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검은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누런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다 그냥 딱 중간이라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가정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고 오밤중까지 일하고 땀 흘리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세 가지 가장 철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온전한 11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어? 그러면 정말로 나 믿니? 그러면 정말로 나 믿어? 그러면 그 내가 너의 복의 근원됨을 나한테 입증해 보일래? 그 행동,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안 됩니까? 단연코 여러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60대 40 아니면 80대 20, 70대 30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100%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 세 가지입니다.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 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잠언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내 재물로 다른 사람이 충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해서 벌었으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 자식에게 있어야지 왜 남의 집에 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내 재물이 다른 사람을 충족시켜줘야 됩니까? 내 자식을 충족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고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합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능한데요, 지식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다가오고 행복이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 내 새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거를 뭐 말하겠습니까? 목사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이 아파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이어서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몇 가정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던 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돌아서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개인 군대가 318명이나 거느리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거부란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땅 여러분 소와 양떼가 힘이 많고 노복이 많다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던 거를 이삭이 따라했더니 따라하는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 복을 누가 또 받나요? 그의 아들 야곱이 이어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 나보다도 더 잘 섬기고 나보다도 더 진실하고 나보다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청년부들이 없어지고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나이트클럽 가 있고 오락실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됩니까? 청년부에 와 있으면 안 됩니까? 중고등부에 예배 와 있으면 안 됩니까? 교회 학교에 와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여러분만 믿다가 니들은 알아서 해라. 불교를 가든지 유교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니들 맘대로,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런 무책임한 부모이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에베소 6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말은 뭐예요? 반복해서 훈련하라. 생활화 되도록, 습관화 되도록, 인격화 되어도록, 그렇게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진실하게 섬기는 거를,
여러분,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네 의도, 숨은 의도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기왕에 시집장가 갈 바에는요, 젊어서 가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총을 쏘지만,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활 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통이 있는데 거기에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화살을 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하나님의 기업을 잘 키워서 그 다음에 적을 물리치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잘되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는 자녀된 자를 성장하는데, 바른 인격하는데,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부모를 도와드려서, 그래서 서로 여러분,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늙은 부모를 잘 뒷바라지 해주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정은요, 자식이 잘되고 잘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모도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5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로다. 여러분, 성문이 뭐예요?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이 있는 곳. 원수와 담판할 때에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예수 믿고 우선순위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유능한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대한민국의 성, 이것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헛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의, 행복의,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기를 받는 그 여러분 축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만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이 시편 127편에 있는 이 약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여러분 모두 다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